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5장입니다.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15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 불행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걸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절되어서 마음은 원하지만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그럼 회복됐는데 그럼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면서 멋지게 살아내야지 왜 이렇게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똑같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미 마귀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감정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감염이 되어서 쓰러지고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이 만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단절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왠지 마음이 이렇게 금이 가고 껄끄럽고 풀어지지 아니하고 막막하고 막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해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고 믿음으로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내야 돼. 행복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부터 풀어나가잖아요. 물론 잠언서가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지만은 솔로몬이 아닌 후대에 편집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신앙 생활하면서 경험한 바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내용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할 때 솔로몬 상황이 어땠을까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좋은 것도 경험하고 나쁜 것도 경험하고 위로도 올라가 보고 아래도 내려가 보고 정말로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이건 뭐 오늘날 말하면 기네스북에 올라도 어느 누구도 이 솔로몬이 세운 기록을 깰 수가 없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둔 남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번뇌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대체적으로 많다가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인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자꾸 찢어지는 거죠. 여기서 오는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그 잠언서를 통해서 후대 자식들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귀한 교훈의 말씀을 던집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다 가져봤는데 다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즐거울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훤히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얼굴이 이렇게 훤해지는 거죠. 마음의 근심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얼굴 빛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도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은 빛이 나요. 그래서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지금 힘드시구나, 답답해 하시구나, 어렵구나, 그냥 이거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심스레 묻곤 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기도하는 편이에요. 수심이 가득한 사람 얼굴이 그렇게 그려지거든요. 참 인생 행복이 뭐냐?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면은 삶이 즐겁거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새 지금 뭐 요가를 하고 뭐 사람들이 그냥 어떤 벽면 수도를 하고 마음을 닦고 한 마음 수련회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명상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길을 찾지만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는 거죠.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암송을 많이 강조합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셔가지고 계속 되새겨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뭔가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살아 움직여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느라. 제가 채찍에 맞아 멀어 나음을 입었는데 구구절절이 그냥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세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외치고 반복해서 암송하면 이제 손에 성경이 안 잡혀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운전을 한다든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길을 간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늘 그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평안을 유지하거든요. 오늘 잠언서 15장 15절에 보면은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죠? 항상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우리 인생인데 이 인생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집입니다. 늘 축제가 있는 거죠. 음식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라면 끓여 먹어도 기쁨이 넘치지 않나요? 아침부터 라면 얘기하니까 되게 땡기죠, 그죠? 이 라면이만 먹어도 그냥 참 좋습니다. 싸움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는 그죠? 떡 한 조각을 서로 나눠 먹어도 힘이 되지 않나요?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쇼펜하우, 그 무신론 철학자 쇼펜하우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이걸 알면 참 하나님 가면 되는데 어두워요, 그죠? 이 고상한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확 흔들어 놓습니다. 무신론 철학자들 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냥 분명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은혜에 잡히지 아니하고 흑암의 세력이 잡힌 인간들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칼 융이 분석한 거 정말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아요. 칼 융은 영적인 것, 심층 심리적으로 참 분석을 잘하잖아요. 원래 목사 아들로서 간질병이 있는데 그는 그 간질병을 스스로 자기가 고쳤어요. 이겨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있고 멍청한 귀신이 있고 똑똑한 귀신이 있고 고상한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다 귀신들이잖아요. 마귀들이잖아요. 교만하고. 그런데 똑똑 바보라는 거죠. 자기 잘났다고 떠들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가요. 흑암의 세력이. 분별하셔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느껴질 때, 마음이 뭔가 느껴질 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늘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고 되새깁니다. 그런 말씀 정말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에네르기스, 에너지가 있어요. 말씀에 에너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씨앗을 심으면은 땅에 심으면은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잘 자라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뭘 넣으니까요? 열을 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 하나님 말씀의 에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다스려집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있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게을리하지 마세요.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로 얘기하나요? 야훼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죠. 야훼를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앞에 떨고 있는 건 뭘까요? 그 사시나무처럼 떨라고 그러는 소리인가요? 아니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경외하는 거죠.
지혜롭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 교회에서 오니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계속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똑같은 죄악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잖아요. 참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면 참 기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제 욕 안 하셔요. 영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두 마디는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그만큼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욕하는 게 싫은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아줄 때 가능합니다. 잠언서 15장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야훼를 경외하는 것, 크게 부하고도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솔로몬은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잡아주지 못하더라. 이런 게 참 와닿진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안 가져봤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가지면 어떨까? 이런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달려가는데 이미 앞서간 사람이 경험하고 말하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차를 몰고 쭉 가다가 보면은 딱 멈출 때 있잖아요. 막다른 골목. 아울렛입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또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차 몰고 와요. 야, 여기 막 다른 골목에 가지 마. 그랬더니 가보죠. 한번 뭐 끝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거죠. 그죠? 이런 미련에서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삶을 살았던 사람의 지혜를 듣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멋지게 살다가 나중에는 잘못 살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서라는 거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문들은 살아납니다. 그런 가문을 만드는 거죠. 자꾸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떨어져 있어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미국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잖아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멋있는 분이에요. 부인도 멋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한국 사람 못지않게 족보를 연구하는 미국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을 족보를 쭉 살폈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직계 후손을 쭉 봤는데 873명을 이렇게 쭉 살폈대요. 그 당시에 살펴보니까 873명. 873명 중에 후손이 총장이 12명이었고 교수가 65명이었고 의사가 60명이었고 성직자가 100명이었고 군인이 75명이고 저술가가 85명이고 변호사가 100명이고 판사가 30명이고 공무원이 80명이고 하원의원이 3명이고 상원의원이 2명이고 미국 부통령이 1명이고 그렇게 쭉 모았는데 873명 그 후손들 중에 정말로 그 미국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260명.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멋진 분이에요. 늘 말씀에 서고 늘 성령 안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릴 적에 친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막 허랑방탕하면서 살다 결혼했는데 자녀들 1292명을 쭉 살펴보니까요, 유아 사망이 309명,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의 살아낸 사람이 53명. 이게 두 가게를 이렇게 쭉 비교해 놓은 걸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결론은 이 역사가들도 그렇게 살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를,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말씀 위에 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이끄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 이걸 늘 물어봐야 되잖아요. 던져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 행복이 뭔지를 말씀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을 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그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디를 행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나는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명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쾌락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아닙니다.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늘 야훼께 집중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깜깜합니다. 환경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이제 다른 길 없다, 야훼를 경외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다, 결론 내립니다. 잠언서 8장 13절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며 나아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만이 참 행복을 맛본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죠? 결론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죠.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인생 120년 살아도 요새 뭐 나노 의료 시설이 열려서 이제 120년까지 바라보잖아요. 130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 그 이야기하고 있는 최대한 130년까지 산다고 했을 때 제한이잖아요. 제한된 거잖아요. 너무 빠르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그죠? 다 느끼시죠? 순식간에요, 그냥. 우리 시카고의 목사님들 독서 모임이 있는데 어저께 모임을 아침부터 일찍 가졌어요. 그 한 목사님이 60대에 환갑잔치, 어저께 환갑잔치 하는 날이었어요. 뭐 잔치인다고 그래, 잔치 하나예요. 생일이래요. 그래서 그날 우리 보통 목요일을 만나는데 화요일을 앞당겨서 만났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소감을 물어봤어요. 제가 느끼는 것하고 다 똑같더만요. 60이 되니까요, 생각이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영해 줬습니다. 60대에 입학한 그대 환영하노라. 이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노라. 근데 하는 얘기가 너무 짧아요, 인생이.
그냥 그렇게 가요. 이 짧은 인생 우리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보실까요? 잠언서 1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예, 참 이 뉴욕 스테이크를 날마다 썰고 안심과 등심을 날마다 그냥 구워 먹고 그러면서도 싸우고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무슨 채소나 먹고 라면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럼 또 엉뚱한 소리 해요. 그런데 목사님 날마다 채소 먹고 날마다 라면 먹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한 거지 그건. 뭐 있고 없고 이 문제도 아니고 가지고 안 가지고 문제도 아니고 마음을 좀 넓게 열고 통 크게 서로 사랑하라. 행복의 길이다. 하나님은 통이 크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마하게 높고 어마하게 깊고 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너무 속이 좁으면 안 되잖아요. 속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거다. 웃음을 잃지 말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이고 가정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랑.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랑은 서로가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만이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발표한 남에 대한 10가지 굿뉴스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은요 노화도 방지할 수가 있고 치매도 방지할 수 있고 암도 예방할 수 있대요. 이게 또 안 믿어 이런 말하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새 이 한국에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그냥 가르치잖아요. 그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곤욕도 많이 치른대요. 그 안내원 하는 그 여성분들 딱 전화 받자마자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의 군주는 사람 날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실갱이가 막 붙는데요. 어쨌거나 미워합니다 그 말보다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을 외쳐보세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못했을 때는 I'm sorry. 언제나 thank you. 이게 이 미국 사람들 삶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thank you 하고 다음에 sorry 하고 love 이런 단어가 좀 우리 마음판에 많이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와 너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건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뿐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참 행복한 인생을 갖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